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로 32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비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록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으로, 말씀 속에 있는 살길로, 말씀 속에 있는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29절에 보면, 또 유다의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였도다.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어제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 기록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에서 쫓아내 없게 하리라 하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준엄합니까?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시 어차피 사람들이 335 모이면, 야, 바벨론일까 애굽일까, 두 강대국이 붙어 있어서 자기들을 위협적으로 다가오니까 바벨론이 이길까 애굽일까, 우리 같은 시대에 있던 중국에 붙어야 되나 미국에 붙어야 되나,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은 335에 모이면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의 어떤 국제관계 속에서 긴장관계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바벨론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더라. 얼마나 준엄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 정말 그럼 내 가만 안 둘 거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죠.
그렇게 경고할 때는 어떤 의미죠? 너 한 번 더 그렇게 해라는 의미입니까? 하지 말고 내맞지 말라는 뜻입니까? 진짜 싫으면 경고 안 하고 바로 뭐 날아가겠죠. 진짜 화나면 무슨 경고를 하겠습니까? 왜 경고하죠?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 경고의 다른 말은 살 길 아닙니까? 경고의 다른 표현은 살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근데 여호야김은 자신의 시대에 또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찍고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살라고 주시는 말씀을 칼로 찢어서 불태워버립니다. 나만 안 읽는 게 아니고 남도 못 읽게끔. 나 믿기 싫으면, 나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인데 나만 안 듣는 게 아니고 남도 못 듣게끔 태워버립니다. 정말 악하죠. 하나님 기회를 주셔도 듣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당시 바벨론과 애굽은 갈그미스에서 이제 전투를 하거든요. 갈그미스가 이스라엘과 근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을 따르다가 갑자기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배신하죠.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애굽이 다시 득세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또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성경에 악인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 의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차이가 뭐죠?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나무는 시냇가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잎사귀는 떨어질 수 있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누가 후 하고 불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누가 저리를 보고 후 하고 불면 저렇게 날아갑니다. 중심이 없으니 뿌리가 없으니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작은 파도 앞에서도 누군가의 입김 한마디에서도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대에 대해서 다들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기후위기니 AI의 위기니 정치적인 불안이니 위기를 말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미래라는 시간 자체는 원래 불안한 거 아닙니까? 예. 아직 다가오지 않은 오늘인데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늘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불안까지 안 그래도 지금의 상황도 불안한데 미래의 상황 원래 모르는 시간인데 당연히 불안하죠. 이미 그 마음에 중심이 없고 뿌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지금의 상황도 불안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모르는 시간에 대한 불안과 불안이 증폭되니까 늘 흔들리는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나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신다? 나의 오늘을 누가 책임지신다? 아니 그 너머의 미래의 너머의 천국으로 누가 인도하신다? 그냥 분명한 끝을 아는 자. 여러분 끝을 모르십니까? 저는 알겠는데요. 저는 저희 끝을 알겠는데요. 여러분의 끝을 모르십니까? 끝을 아는데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결과를 알아요. 제 방송 보면서 손에 땀을 쥡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즐기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막 밀리고 한 골을 먹고 두 골을 먹고 현재 상황일 때는 불안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가 성도들은 끝을 알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눈 뜨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영접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 앞에서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받은 자가 가는 천국에 주님과 더불어서 올라가고. 불안하십니까? 뭐가 불안하십니까? 끝을 아는데. 흔들린다라는 것은 그 속에 중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뿌리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써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근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오늘을 책임져셨고 나의 어제를 이끌어 주셨고 나의 내일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흔들립니까? 끝이라는데. 여러분 끝이 뭔데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이란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럼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좀 다른 것 같다. 네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이 느껴진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또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는 시대 성도는 불안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로 삼으십시오. 기회지 않습니까? 끝이라는 우리인데 언젠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선택 아닙니까? 우리만 죽습니까? 모두가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신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의 죽음을 또 어느 곳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죽음 역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어 이리로 저리로 흔들렸던 여호야김의 상황,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고 중심이 없었다, 뿌리가 없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은 그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말씀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힘, 살아내는 힘, 또 살리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